아멘. 아멘. 기독교 교육방송 미스바 기도 대성의 목요 성회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3시 시작하는 2부 예배. 강사님은 홍건표 목사님이십니다. 삼천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세계 예수교 총연합회 이사장님이시고,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유명한 동강사님이라 전국적으로 다니시느라 많이 바쁘신데, 우리 방송국에서 동성애 한다는 걸 아시고 억지로 오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오셨으니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사회자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루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으며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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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을 제목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기대를 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배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들으시는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도, 또 이곳에 계신 분들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무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모든 일의 끝맺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무리. 시작도 중요하고 진행도 중요하지만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 아멘. 어떤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또 그가 110세를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아주 탁월했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의 마무리를 한번 조명해 보면서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이 지금 잘 마무리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생명의 기한이 사람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90편 1절에 10절에 오면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70, 80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살지 자기 살 날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의 수완을. 자, 마무리. 어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절대 최상의 마무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제대로 된 인생의 마무리는 없다. 또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원하는 마무리를 짓고 결국 내세에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 마무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의 인생의 마무리를 한번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령 마무리입니다. 성령 마무리. 성령에 사로잡히면 최상의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자신의 꿈 해석을 듣고 나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그에게 모든 걸 맡겨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이 없고 인생에 잘못된 마무리를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자, 다윗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또 오늘 본문의 요셉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최상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의 신이고 진리의 신이신 그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무리를 도와주시고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스펙을 중하게 여깁니다. 학벌이랄지 문벌이랄지 어떤 스펙을 중히 여기지만 그것 갖고는 제대로 된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없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그는 정상적인 목자 노릇, 목동 노릇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심부름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북아프리카의 맹주였던 그 최고의 강력한 국가 안에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 요셉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으려면, 어떤 일의 마무리를 잘 지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5장 18절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또 스가랴 선지자는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능력, 개인의 파워입니다. 능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 무리들의 힘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이 참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꾸 사람한테 기대를 걸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요, 사람한테 기대할 거 없습니다. 난 단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도울림 없는 인생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는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믿음도 가질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여야의 지도자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저는 기대를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간에 가면 합장하고요, 천주교 가면 성수 긋고요, 교회 오면 할렐루야 하고요, 이런 잡탱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몸을, 그 바디, 그 올레이션을 성전 삼은 사람이 바로 큰 일을 하고 모든 마무리를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사람을 속이고 속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다수결이에요. 수만 많으면 다 옳다고 그래. 웃기고 있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수 암만 많아봐야 그 조족지어에 별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딱 한 사람 성령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충전해가지고 그 한 사람 메인 리더 세워갖고 나라를 바꾸고 인류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종로에 영적으로 주의종 쓰레기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해요. 더 심하게 하면 양아치들이 다 모여있다고 그래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원로 목사님 설교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한번 갔어요.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너 올라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사람하고 사람 때문에 말씀을 제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에게, 저 원로 목사님 노인네들에게 더 이상 뒷방 노인네 행사하지 말고 재단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젊은 애들이 종으로 왔는데 다 직업이에요. 성령이 없어요. 서양 목사들이 가장 치명적인 욕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감리교가 기감이고 예감이고 다 인본주의 교단이 되어버렸지만 그게 어떻게 태동한 교단이에요? 영국의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 받아갖고 영국이 망할 지경에 이랬을 때 성령운동으로 일어난 교단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성령 없이 사역하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 보수에는 한기총, 또 진보에는 한국교회연합 KNCC, 그렇죠? 그거 대장만 시켜놓으면 이단들 붙잡고 장량집 쳐서 돈 받아먹고 하나는 두려운 줄 알아야지. 성도는 주의 종이건 성령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무리가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 사역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 사역하고 기도하고 성령 사역. 그러니까 맨손으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성도들이 헌금한 거 없는데도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제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영적으로 좋았을 때가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 영적인 쪽에는 D.L. 무디, 경제 쪽에는 백화점을 최초로 만들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트라이앵글을 형성했을 때 미국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구두 닦기 출신입니다. 영어 절차법을 몰라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고 붙들어 쓰시는지 필라델피아 집회에 100만 명을 결신시킵니다. D.L. 무디가. 그리고 워싱턴 DC로 가는 열차 안에서 또 전도를 해요. 영혼 구령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조금 사건들도 많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성직매매하고 그냥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사명도 없는 여자들을 안수를 막 덮어 실어가지고요, 트럭으로 실어낼 지경이에요 지금. 자, 저는 70년도 한국 70년도 정도 영성만 유지해도 미국을 떠난 축복의 촛대는 틀림없이 대한민국에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저는 한때 저도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5.3 사태 때 체류탄 맞아가면서 전두환 물러가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게 보수가 됐든 아니다를 먹으니까. 근데 보수 쪽을 보나 진보 쪽을 보나 뭐 희망이 있습니까? 저희 처남이 하남시 살아요. 어떻게 저런 여자를 붙여, 그 인간이 맞냐고 내가 물어봐요. 수원에 제가 아는 목사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저런 놈을 붙이냐. 이거는 나오는 사람보다 더 한심한 게 유권자 수준이다. 나는 이쪽 저쪽 편들기 싫어. 그러나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부끄러운 줄 알고 물러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당대표를 합니까? 붙어있는 사람들이 더 한심하고 더 불쌍해요. 저런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든다고요? 개가 없고 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보십시오. 대통령과 참모들 그 머리 갖고 무슨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 지혜가지고. 어?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신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 맨 머리에서 채석장 돌로 굴러가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응?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열왕기상 3장에 1000번째 제단 쌓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역대 1장에 동일한 말씀이죠. 구하는 것이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이,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는 없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다 줬어요. 엑셀런트한 지혜. 보세요. 아버지 다윗은 칼을 쓰고 창을 쓰고 사람을 수없이 죽이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왕노릇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 가지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무기 하나 안 쓰고 모든 주변의 나라까지 다 굴복을 시킵니다. 성경은 잠언 3초를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거든 귀는 거든 뛰어다니는 거든 헤엄치는 거든 그가 논하면 논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민주주의가 뭡니까? 대두하는 것들이 수가 많아서 쪽수가 많아서 옳다 그러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이 욕을 바가지로 해도 박정희 뒤꿈치도 못 쫓아가잖아. 해안이 있어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 준비한 거 아닙니까? 제철 쏘고 뭐 조선 쏘고 할 거 없이. 아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만든 데가 근데 그때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하고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걸 몰라.
그래서 성령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움직이고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로는 감동 마무리입니다. 감동. 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청평 사람이에요. 발전소 밑에가 제 고향입니다. 발전소가 일제 때 만들었는데 우리는 전기 구경도 못했어요. 그 전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맨날 등장불 피고. 제가 서울을 69년도에 왔어요. 공부도 좀 했고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되는 노릇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니까 우물 안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글로벌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자꾸 세계적으로 내보내고 자꾸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빈손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런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체험을 하고 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어땠어요?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막 성령운동이 일어나니까 다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늘 강조해요. 자,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사도 종이 누구냐? 바울이다. 말씀도 탄탄하고 견고하고 은사와 능력도 강력하고. 근데 한쪽에 치우쳐갖고 저들이 옳다고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다. 예수님도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그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사역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쪽에서 말씀은 장로교처럼 전하는 게 좋은데 영적인 성령 쪽은 그쪽처럼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솔직했기 때문에 제자훈련 교재를 쓰면서도 성령론은 안 써요. 그리고 나중에 강단 교류를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모셨다가 예배 인도하게. 자기도 여의도 숙부에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면 일자무식이라도 최고의 메인 리더로 앉혀놔도 다 감당합니다. 아멘. 다 살립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성경에 쫙 나오죠. 다윗도 무슨 하이클래스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양강나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근데 큰아들 나타나고 둘째 나타나니까 보암직하고 출중하니까 기름을 막 부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호와께서. 또 없냐 그러니까 마지막 말째 여덟째 지금 양 지키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에 내가 식사 자리에 들지 않겠다. 데려왔어요.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를 했는데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모세는 최고의 학수를 트레이닝한 사람이죠.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노예 생활하다 나온 여호수아가 벽돌 찍다 나왔어요. 종로로. 근데 하나님 그러시잖아. 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데려다 안수해라. 그같이 자기 후계자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순종해서 안수를 했더니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리고
영적인 카리스마가 장착이 되니까 모세 못지않게 그 백성들을 딱 한 손에 들켜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리더가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 최소한 얘기지만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필두로 70년도 80년도만 해도요 교계 어른도 있었고요 영적인 레벨의 지도자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정치꾼이에요. 내가 이 설교하면 나를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받았더니 자유통일당 장경동 대표입니다. 둘이 같이 미쳤구나 이제. 은혜 하나도 안 돼요. 그게 애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례대표 장사가 또 근데 또 하나 충격이 있어. 오산에 목회하는 오산 기독교연합회 회장하고 있는 내가 잘 아는 내가 총회장 할 때 총무했던 목사님이 있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국회의원 무슨 사무실 개소식을 한다고.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딱 느낌이 오는 거야. 아, 저쪽에서부터 배려나 파는 거야. 아니나 달라 거기서 비례대표 어쩌다가 공천 안 주니까 무소속 7번을 달고 나온 거예요. 떨어졌을 것 같아, 붙었을 것 같아. 거기가 권칠승이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참 어이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강도사가 그걸 캡처를 해서 나한테 보내서 카톡. 몇 표 받았는지, 몇 표 받고 떨어졌는지 보니까 1709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또 그렇게 생각해. 미친 사람이 의외로 많구나. 1700표나 받았단 말이야. 아, 주여. 아니에요. 강단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급기도 하고요.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는 거 이게 사명이고 애국이에요. 제일 시끄럽게 하는 우리 돌림 있죠? 지금 대구시장 하는 홍준표. 네. 좀 말만 좀 걸러내고 좀 센티멘트가 좀 좋을 텐데 너무 말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옛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고우냐 비단이 고우냐. 말이 곱지. 왜? 비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야 곱다 그게 끝이요. 말은 하면 할수록 고운 거예요. 아달로가 왜 말을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스스로 깨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MZ 애들은 쟤들은 똑똑하다는데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 예의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깊이도 없고 헛똑똑이들이. 오죽하면 내가 어린이주일 설교 때 아이 그리고 축복이라는 설교를 다 했어요. 니네 축복 아냐? 창세기 2장 26절 28절에 보면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이 아이 없이 가능한 축복이냐.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가 없는 거야. 뭘 알고 좀 얘기를 해요. 좀 이 답답한 양반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성 만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참 은사 받고 은혜 받고 꿈의 몽 몇 편 했더니 인생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을 부담 주는 짓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죄를 짓거나 거짓말하거나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을 한 게 없어. 근데 우리 역대 정부에 장로 대통령 3명이나 있었잖아요. 장로님 대통령이 국립대학 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못 알아들으세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놈의 돈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YS는 개척교회다 없애고 교회 다 뭉그러뜨리고 오죽하면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그 장로 임직한 손을 잘라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부끄럽다.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저희 기도원의 원장님한테
기도 받으러 왔었어요. 손명수에서 비서들이. 우리 장로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원장님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됩니다. 대통령 됩니다. 그러면 5년밖에 못하는데 뭘 눈치를 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개혁할 거 개혁하고 이런 역사는 언제나 재평가되는 거예요. 당장 드는 여론의 일회를 비하면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데 아니 뭐가 급하다고 고세 선거 때 이중섭이를 호주 대사를 보내고 하여튼 참 에휴 주여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돼. 뭐가 이렇게 급해 그게. 호주 대사 안 보내면 뭐 호주하고 지금 뭐 문제 생겨요? 아유 답답한 양반들 참 너무 어이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셉이 꿈에서 몇 번 하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관원장들의 꿈.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바로의 꿈. 또 자기 꿈. 그게 일반적으로 꿈이라는 개념보다 드림, 비전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지혜의 마무리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메인이 되고 총리가 됐어도 오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무리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 욕심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보세요. 그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의 모든 돈이 다 요셉의 손으로 들어옵니다. 토지 문서가 다 요셉의 손으로 들어와요. 근데 삥 안 쳤잖아요. 도둑질 안 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정말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을 허물을 찾아갖고 죽이려고 시기 질투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제단 쌓는 거 말고는 시비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위치까지 올라갔는데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절대 권력을 줬는데도 욕심 없는 거예요. 근데 완장만 하나 채워주면 대수번을 못 가리고 갑질을 있는 대로 하고 별 꼴값을 다 치는 이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왜 이렇게 큰 소리치? 나는 희한해. 어떻게 거기다 12석을 주는 비례대표 그 표를 몰아주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엘리트라고 말하는 애들은 다 그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게 뭐 어때서?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절대 불의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성전도 여러 개 있고 하지만 우리 막내 동서가 목사예요. 근데 큰 문제를 일으키고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옛날에. 하나도 안 변해요 지금도. 언젠가 처제가 나한테는 직접 말 못하고 우리 집 사람한테도 말 못하고 바로 우애 언니한테 섭섭한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남들은 다 담임 세우면서 자기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생전 말하는데 들었다 놨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자질만 있으면 진작 세웠지 내가. 자질이 없으면 내 떨거지 내 피부치라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세우잖아. 그래서 망한 그룹들이 한두 개입니까? 망한 교회가 한두 개예요? 왜 이렇게 해요? 그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지혜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명철로 마무리. 그러니까 요셉은 실패 마무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돼서 지혜로 마무리하고 명철로 마무리하고 또 총명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30세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 80년 동안 총리 노릇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80년. 그리고 그가 80년 동안
총리라면서 그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태동이 되는 거예요. 구심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정말 지질하게 가난하고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이 나라를 7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고 GNP 3만 불이 넘는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지 부모는 버리면서 사람은 돌보지 않으면서 개고양이에다가 10조를 털었느니 몇 조를 털었는지 한심하죠.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구석구석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줬는데 K 열풍을 일으켰는데 지금 개고양이 데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총리로 자,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마칠 겁니다. 영광 마무리. 요셉은 8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이 움직일 때마다, 요셉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요셉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에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조금 올려놨더니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져 갖고 영광 가리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종교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크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 구원도 없고 자꾸 종교개혁 하는데 종교개혁하면 다 죽습니다. 종교개혁해서 뭐 할 건데 그까지 종교를 개혁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종교라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미쳤습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인생 걸어서 목회를 하게. 아니잖아요. 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수직적인 일도 하나님의 일도 마무리가 중요하고 수평적인 일도 마무리가 중요해요. 네, 마무리가 안 되면, 완성이 안 되면 그 어떤 결과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마무리를 조명해 본 거예요. 마무리, 성령으로 마무리, 감동으로, 해석으로 마무리, 지혜로 마무리, 명철로 마무리, 총명으로 마무리, 그리고 총리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를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해서 원성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무리를 잘하고 죽은 사람보다 마무리를 잘못하고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자를 택할 것이냐 후자를 택할 것이냐.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와 있는 내 인생, 전체 60대 중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60대 중반의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오더들, 오퍼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마무리를 내가 했을까? 하고 있을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반드시 확인하실 겁니다. 그때 마무리가 잘 된 사람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된 사람은 받을 게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동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무리가 옳은지 그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그 세력이 크냐 사람이 많냐 물리적인 힘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주인으로 메인으로 예수님이 드러나 있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마무리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하는 모든 일의 끝맺음이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 또한 그 마무리가 잘 돼서 행복하고 개운하고 기쁜 그런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절 보고 오늘 목사님 힘든데 뭘 또 그렇게 어떡하냐, 하나님이 이랬네. 부지런히 갔다 올게. 3박 4일 집회하면서 계속 모이는 사람들 안수해주고 말씀 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게 뭐 이번 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35년 하면서 매일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오늘도 제가 오래간만에 막 눈물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95세 된 저희 장모님, 일남 3녀를 뒀는데 몇 년 전에 요양원 보내줘 아무도 안 모신대요. 이혼한다고 막 난리 났어요. 야, 명색이 목사가, 사위가 목사가 둘이나 있는데 무슨 요양원을 보내냐? 우리가 모실게. 방에서 인심 난다고 교회가 건물이 크니까 모셔왔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집회에 내려오셨는데 요양보사님이 모시고 왔는데 얼굴하며 몰골하며 너무 참혹한 거예요. 내 손을 이렇게 내밀니까 손을 잡고 손을 안 넣는데 너무 막 수많은 감정이 막 몰려오면서 인생이 결국 이런 건데 뭐 이렇게 난리들을 치고. 그래서 내가 최근에는 하나님 제발 이제 환송하게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하나님 더 머무르시면 뭐 하시겠냐. 옛날엔 그렇게 곱고 맑고 깨끗하고 그랬던 양반이 자식 누군지 사위가 누군지 딸이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 그래도 식사는 잘하죠. 삼시세끼. 또 어떤 날은 막 하루에 2번씩 막 사고도 치죠. 그런데 그게 힘들고 짜증나고 그게 아니라 막 가슴이 막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미래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무리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모님의 마무리는 잘 됐을까? 그 양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오매불망 자식 하고 살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잘 사는 게 아닌데, 자식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다 잘못 사는 거죠. 하나님 1순위로 살면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데, 내가 자식 1순위로 살면 다 같이 어려운데 그걸 몰랐어. 그래서 저는 자식 1순위로, 마누라 1순위로 안 산 지가 오래됐어요. 합의 봤어. 그리고 서로 우리는 1순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1순위. 자, 마무리 잘하고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은혜되게 하셔서,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하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 감동 감화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귀한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